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7편이 이제 땅에 대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거할 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한국을 더욱더 영원토록 온전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인에게 땅을 주신데 그 땅을 주시는 과정을 오늘 이 37편 23절부터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땅을 의인들에게 허락하시고 악인들은 사라져 가는가?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떤 곳으로 향해서 가는 길,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그 걸음,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곧 가나안을 얻게 되는 길이니까. 그의 인생이 단 한 평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그 자손들에게 또 그 자신이 가나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자기의 명의로 뭔가를 얻는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러하고 또 그리고 야곱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걸음을 정하시고 그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마치 이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정해버리신 것 같아.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고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으면 좋은데 오늘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고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찬양했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을 찬양을 우리는 했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거 하나님 정했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왜 태산을 넘게 하셨을까? 아니, 왜 태산을 넘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불암산 정도만 넘게 하시지. 왜 그걸 갖다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냐 이 얘기지.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 뉘앙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이 정해졌고 꼭 우리의 걸음을 아주 무겁게 하시고, 꼭 걸음을 정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일주일 뒤에 딱 훈련 목표가 이제 그 게시판에 써 있어요. 천리행군이야. 그날 정해진 거예요. 그날은 군인들 무조건 완전무장하고 천리행군 해야 돼. 꼭 하나님 그렇게 한 것 같아. 너 인생에 지금 천리행군 해라. 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되게 뭐라고 할까, 너 힘들지? 그러는 것 같아. 이게 화나면, 우리가 화났을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 원망스러우면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좋으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망하게 만드시니까 좋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말하는 거고, 그 길을 말해요.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당하고 태산도 넘어야 되고 바위도 넘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고 울고 낭망해요. 자, 그래서 23절을 지나 24절로 가봅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삶의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들이 가다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암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암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즐거워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구재호님 암 언제 처음 발병하셨다 그랬죠? 올해 7월 말이에요? 2020년? 그렇구나. 아무튼 집에만 잠깐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죠. 비교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본인의 삶의 즐거움이 비교가 확실히 돼요, 안 돼요? 완전히 바뀌었죠. 거기 있을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집에 있을 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졌어. 왜 그럴까? 밥 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붙드심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요 돈으로 측정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이런 서비스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세워주는 서비스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래?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손들은 걸식을 안 한다고? 진짜 사회 통계학적으로 그럴까? 한번 우리 조사해 볼까?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 조사해 봅시다. 기독교인들 후손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몇 명이고 노숙자는 몇 명이고, 그런 거 안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실질적인 저희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26절에 보니까 25절에 의인들의 자손이 왜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편안한 삶 속에서 꾸어주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인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삶을,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봤어요. 물론 항상 그걸 느끼고 있지만, 저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에서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은 복을 얻은 것 같아요. 전 너무 많은 복을 얻었어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1호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갔다 왔어요. 제일 먼저 나갔어요. 나가기를. 들어온 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나간 거는 제가 1번이에요. 1번. 누구도 저보다 빨리 나가질 못했어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왔던 이유로 인해서요, 어머니가 나중에 국가에서 조사도 받았어요. 유종옥 사모가 어디다 돈을 뺑땅 해가지고 아들 유학 보낸 거라고. 저는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부터 울고 갔던 사람이에요. 한 달을 못 살고 들어올까봐. 근데요, 한 달을 못 살고 들어올까봐 울고 갔는데 저는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먹을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먹을 복이 넘쳐요. 지금도. 그러나 다만 제가 스스로가 고생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갔던 미시건에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이번 학기가 공부가 마지막이지 않겠나 하면서 생활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끝까지 마치게 해주셨는데 항상 제 재정을 보면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됐다. 난 졸업 못하고 수료만 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은 점심에 먹고 저녁에 반을 먹고, 아침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 남은 거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다 얼려가지고 제가 매일 먹었어요. 저랑 같이 룸메이트였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등치도 커요. 영어도 잘해. 서울대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대학 나오고. 얼마나 이 사람은 편한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스팸을 사다 놓은 게 있어. 그거 먹었다고 눈치 보고. 그렇게 일부러 내가 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이미 복을 많이 주시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그렇게 한계를 지운 거 말고는 항상 복에 덕을 더하셨어요. 나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나 했는데 아내가 나를 갑자기 좋아해줘가지고 결혼해서 학기가 다 끝났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부 호텔로 그냥 매주마다 올 때마다 그냥 잡아줘가지고 그냥 다 지내게 해주시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이 부족하게 한 적이 없어요. 넘쳤으면 넘쳤지 부족한 적이 없어.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종일토록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환우들이 이래 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를 내가 한번 캐치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로서. 근데 피곤하다고 잘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센터에 오시는 한 성도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기도했대요. 그냥 그 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그래요. 누가 뭐 힘들다는 얘기를 하나 들으면 어휴 많이 힘들겠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게 아니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도와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 그 일을 내 일로 알고 기도하고 도우려고 해. 그러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어머니에게 부어주셨는데 부어주시면 다 또 나눠. 다. 나도 좀 주지. 나도. 다 나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이 챙기셔. 하나님이 챙기세요. 실제로 2020년 그 이번 해에 생일날 어머니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유 야 벌써 네 생일이 됐다. 이 목사님 받고 싶은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받고 싶은 거 없어요 그랬어요. 화나고 기분이 나빠서 말한 게 아니라 받아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채워주셔서 제가 어머니 나 이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 떨어졌어요. 와이셔츠가 떨어졌어요. 그래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아. 왜 이렇게 또 좋은 걸 하나님 사주셔가지고 좀 떨어져라 좀. 떨어지질 않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원리가.
내 자식 챙겨주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봐도 돕지도 않고 교회에서 생색은 다 내도 내 시간, 내 사정, 내 것만 챙기다 보니 그에 가는 길은 항상 협소해.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거 나누면요, 하나님이 다 챙겨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자손들도 복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손으로 세워보세요. 너무 막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저는 거의 방목이었어요. 방목. 제 인생은 방목. 잘못된 길로 갈 때만 기도 한번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셔. 근데 진짜 그래요.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죠. 27절에서 28절 말씀해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의인이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가? 왜냐하면 의인이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의인이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의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연히 의인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악인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자, 29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 땅은 당연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디 무슨 빌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 땅은 각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 사람들.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갔는데 다 미운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기 쳐먹었던 사람 나타났고, 내가 때려줬던 사람, 내가 욕했던 사람, 내가 상처 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으면 거기 천국입니까? 내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입혀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땅이에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은 청평의 어디다? 아닙니다. 저 자녀들이 물려받을 땅은 어렵고 힘겨운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데 힘을 다하고 한 인생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살아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가 아니라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어느 날 한순간 다 무너지고 말아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병이 낫고 나서도 뭐 몸이 아프고 뭐 호흡이 힘들고 그렇다면서요.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잖아요. 비교도 안 돼요. 암은 고침 받고 나서도 힘들어. 후유증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이 복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뭘 많이 누려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많이 섬기시고 또 주의 거룩한 사랑을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